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2기 장학년교과 가정의 사계절,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혼자일 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 전체 교과는 삶의 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히 그것을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과 혼자일 때는 일요일 친교, 월요일 미혼의 삶, 화요일 결혼관계가 끝날 때, 수요일 사별과 외로움, 목요일 영적인 독신. 제목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짐작되시겠지만 이번 주 교과의 중심 내용은 외로움을 초점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친교를 맺고 있는 사교적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그 친교가 이어지지 않을 때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 그 외로움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주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다뤄보죠. 제목은 친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 10절. 이 구절이 일요일 소재 그 성경절로 인용된 것은 여기 홀로 있어가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 사이를 넘나든다고 합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이죠.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 느끼는 부정감정이고요. 괴로움은 사람이 있어 느끼는 부정감정이죠.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괴롭고 사람이 없으면 외롭죠. 이번 주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겁니다. 최근에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 관계가 우리에게 끼치는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1981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물었죠. 최근에 일어난 가장 괴로운 일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50% 이상이 인간 관계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있어 겪는 괴로움이겠죠. 다시 1988년에 한 논문에 의하면 인간 관계가 결여된 것 때문에 다시 말해 외로움이죠. 사람이 없어 느끼는 외로움이죠. 인간 관계의 결여, 여러 아주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한 상황, 그것은 흡연보다 더 강력한 수명 단축 요인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5일 금년 학교뿐만이 아니고 5일 관계 회복 학교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많은 봉사가 이런 데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1996년은 이번엔 긍정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가 우리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통이죠. 매일 담배 15개 피우는 것보다 이 외로움 때문에 겪는 아픔이 건강에 훨씬 더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됩니다. 외로워진 개인들이 폭력성을 띠게 되고 공격성을 띠게 되면 소위 그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외로운 사람들을 가리켜 외로운 늑대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1월에는 영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장관 한 명을 임명했습니다. 물론 이미 있던 장관 겸직이긴 합니다만 아예 공식 명칭이 The Minister for Loneliness, 외로운 전담 장관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지금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거죠.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영향까지 미치는 사회적 현상이 됐기 때문에 한 나라가 장관을 임명해서 그 문제를 전담하도록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1959년에 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가짜 어미 원숭이를 만들었죠. 하나는 철사로 어미를 만들고요. 하나는 아주 부드러운 헝겊을 둘러싼 어미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를 갖다 놓겠는데요. 이 철사로 된 어미 원숭이에게는 우유병을 달아놨습니다. 이 실험은 뭔가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가 뭔가를 먹고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하고 부드러운 터치, 둘 중에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보시는 것처럼 새끼 원숭이가 배가 고프니까 가서 우유를 먹어요. 그런데 보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어떻게 하는지 살을 닿지 않으려고 하죠. 배만 불러지고 나면 이 새끼 원숭이가 전혀 그 철사 어미 원숭이한테 안 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터치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갑자기 쾅 이렇게 놀라게 하는 소리를 내면 10번이면 10번 다 이 새끼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한테 이 부드러운 가짜 어미 원숭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그 부드러운 터치가 있는 그 가짜 어미 원숭이한테 가 있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 뭐가 확인됐는가 하면 유기체는 살아있는 어떤 생물은 먹고 살려고 하는 생존 본능보다 어쩌면 관계 본능, 부드럽게 터치하고 만져주고 교감할 수 있는 이 관계 본능을 더 추구한다, 더 필요로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준 실험이 됐죠. 이것이 교육학, 인간학, 경영학, 경제학 등등 모든 것에 다 매니지먼트 다 적용될 수 있는 실험이 된 것이죠. 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한번 안아주지 않은 채 돈 벌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줬는데 왜 뭐가 부족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 시대 살아왔죠. 아이들은 어쩌면 배부른 것만큼 더 필요로 한 게 터치, 안아주는 거였죠. 관계 본능, 친교 본능인 거죠. 이것은 인간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친교 본능은 창조의 섭리 속에 나타나 있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은 4가지 차원에서 확인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판단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을 함께 교제하도록 해주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모델에서 확인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재미있죠? 말씀하실 때는 우리 형상이고요. 설명할 때는 자기 형상입니다. 창조 모델을 통해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창조 모델을 통해 인간을 만드심으로 그 창조 모델 자체 속에 이 친교 아주 그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창조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 짐승들이 지나갈 때 다 짝인 것을 보게 해주신 거죠. 짝이구나. 나는 짝이 없구나. 아담에게 그것을 교육시키신 거죠. 창조 순서를 통해 친교가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는 창조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또 다른 흙으로 빚어 아예 따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왜 갈빗대인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인간의 생명은 근원적으로 하나다. 그야말로 일심동체. 창조 순서에서 동체예요. 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가운데 평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교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 천사들과의 교제라 할지라도 동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천사하고 산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창조의 순서 자체에서, 창조의 질서 자체 속에서 인간은 인간과 친교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다 똑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즉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친교는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은 이상해졌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혼밥족, 혼술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혼자 술 마시는 족속, 혼자 밥 먹는 족속, 혼자 영화 보는 족속, 혼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족속, 그런 족을 혼술족, 혼밥족, 혼용족, 혼국족이라 부른답니다. 예, 신문 기사에 보면 혼밥족, 혼술족, 혼용족 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상해진 거죠. 관계의 외로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관계의 외로움을 오히려 추구하는 이상한 세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미혼의 삶입니다. 영어로 unmarried life. 글쎄요, 이 말을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이 미혼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비혼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할 걸 전제하는 상태를 미혼이라고 그러죠. 근데 비혼은 결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내용은 보면 결혼할 건데 아직 안 하고 있는 미혼의 삶이라기보다는 결혼을 안 하는 비혼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번 교가가 이렇게 혼자 된 상태를 주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미혼으로 표현하든 하여간 결혼하는 것이 창조 질서고 친교가 창조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예외적 경우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라기보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그 외로움을 이해하고 거기에 나타난 어떤 긍정적인 면도 우리 함께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에 이번 그 과정책의 내용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비혼의 경우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당장 예수님부터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바울 등등이 있죠. 예, 예수님의 경우는 뭐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예레미야 경우에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시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뭐 결혼 안 하고 살았는지 어느 기간까지 그랬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선지자가 일정 기간 동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의하면 그날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 아내를 상실한 것 때문에 울거나 슬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이거는 뭐 비혼의 경우이기보다 아내를 상실하고 혼자 된 외로움의 경우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렇게 힘든 경우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나와 같이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과책에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혼자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그런 말씀도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교과는 외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혹은 결혼했다가 혼자 있게 된 상태, 이 상태를 겪는 그 당사자들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선택의 의미도 존중하고 오히려 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 그 외로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370쪽도 인용하고 있죠. 지구 역사의 장면들이 바야흐로 끝나려고 할 때는 결혼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남녀 모두에게 더 낫다.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중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들의 그 외로움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제가 이 기도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날 소제 기도가 아버지, 우리 중 독신으로 사는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주셔서 왜 감사한가요? 이어지는 말씀, 기도입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늘나라의 사업이 신속하게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하튼 그들이 겪고 있을 그 외로움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고 하는 것이죠. 화요일 소재입니다. 결혼 관계가 끝날 때. 죄가 인간성을 파괴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질병과 죽음을 제외한다면 가정보다 죄로 인한 파괴적 결과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역기능 가정이라는 어구가 불필요할 정도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는가?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그 우리 교과책 그 영어 표현을 보면 It's almost as if the phrase dysfunctional family, dysfunctional 이 역기능 상담이나 심리 상담하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들은 이 역기능이라는 단어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이나 갈등을 다 표현하죠. Dysfunctional family, 역기능적 가정이에요. It's redundant, 불필요할 만큼 이런 말을 심리 상담에서는 늘 하는 말이니까 이 말을 여기서 또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불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반복됐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너무나 이제 보편적이다. 어떤 가정이 어느 정도가 됐든지 모든 가정이 역기능적이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냐 이제 이거죠. 모든 가정들이 나름의 문제들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마침내 가정이 해체됩니다. 이 가정이 해체되는 이 아픔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이미 다 알아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도 있고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던 경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보편적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 역기능적 문제들이 확대되어 해체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지금 보시는 도표는 최근에 2017년에 이르기까지 이 가정이 해체되는 이 도표를 이 추이를 통계청에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여기 조혼인율이라고 그랬는데요. 조혼인율이라는 말은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혼인 건수입니다. 쭉 이어졌죠. 자, 그래서 우선 보시면 결혼하는 추이가 굉장히 줄고 있죠. 1,000명당 혼인하는 건수가. 그렇죠? 자, 그런데 혼인하는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데, 이거는 이렇게 결혼하는 통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17년, 10년, 이렇게 5년 단위로 쭉 보여줬는데요. 한동안 굉장히 올라가다가 최근에 와서 2005년 이후 쭉 한 10년 사이에는 계속해서 쭉 2.0 조혼인수 1,000명당 해체되는 가정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예 이혼 건수 자체입니다. 대략 한 11만 건 정도를 쭉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한국의 통계청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도표인데요. 보시면 여기 33.4, 여기 또 21.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3.4로 올라간 이혼 대상들이 누군가 하면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의 이혼이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여기 또 보시면 요거는 결혼한 지 4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신혼 이혼율은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 20년 이상 사신 분들의 이혼은 이름하여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죠. 황혼 이혼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혼 이혼은 이렇게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황혼 이혼은 급증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에 통계는 그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혼 사유를 통계청에서 2017년에 조사해 봤더니 45%가 성격 차이였습니다. 그 외 경제 문제, 가족 간 불화 이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 들어와서 그 성격 차이를 견디고 있던 그 내재됐던 갈등이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이분들이 참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되어 있든지 간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런 사유들은 가정을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좀 빗나가는 것 같지만 이 가정 해체, 다시 말해 이혼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이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부부 교수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대학이죠. 이분은 3,600쌍의 부부를 39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는 공통적 대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해체되는, 가정이 해체되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해체되기까지 꼭 이 패턴을 따른다는 거죠. 첫째는 비난이에요. 그 비난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늘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말이야,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당신은 항상 그랬어. 이렇게 이제 비난이 시작되고요. 비난 대화가 시작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역공이 있다는 거죠. 당신도 그랬잖아. 당신은 뭘 잘했다고. 이제 이게 패턴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여건이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멸하는 거죠. 주제 파악이나 해. 상대를 아예 이렇게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대화 패턴을 거쳐 마지막에는 상대방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죠. 외면하고 눈을 안 맞추고 이쪽에 오면 이쪽 가고 이렇게 피해버리면 담쌓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피하려면 이 존 가트맨 박사는 구체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갈등에 이르지만 그럴 때 우선 손을 잡는다든지 뭐 유머를 사용한다든지 차라리 자리를 피한다든지 그 갈등의 순간을 뭐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커플은 마지막에 파경에 이르지 않더라 하는 것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례를 하면서 종종 신혼부부에 그렇게 부탁합니다. 화가 나면 당신은 하지 말고 사랑해 하고 소리 지르라고. 이게 아주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해 주기도 합니다. 역시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이 기도는요, 이 화요일의 소제목의 기도는 당사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그같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걸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소재입니다. 사별과 외로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교과책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포함한 모든 관계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가장 큰 원수를 만날 때 종료된다.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관계가 끈끈했고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으며 우정이 얼마나 깊었든지 인간인 우리는 조만간 죽음이 닥칠 것을 알고 그것이 이르면 모든 관계가 종료될 것을 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깊고 친밀했을수록 사별을 통해 겪게 되는 외로움은 더 아프겠죠. 성경에 기록된 사별의 사례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제. 교과책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먼저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하와가 먼저 죽었다면 아담이 먼저 죽었다면 하와가 남아있던 쪽이 너무나 깊은 고통을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의 그 사별 고통이 기록되어 있죠.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사랑했던 아내,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이 죽음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이 배우자를 상실한 사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형제들을 잃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첫째로 미리암을 잃죠. 이어서 형 아론을 잃죠. 누이를 잃고 형님을 잃습니다. 사별합니다. 그것도 모세에겐 참 힘든,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교과책 52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필히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아마도 삶의 동반자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조만간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이르러 오는 외로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또 재미있는 통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사별하는 50대 이상 고령자를 보니까요. 50대 이상 돼서 배우자를 사별했는데 쭉 보시면 아내가 사망한 남편, 그 다음에 남편이 사망한 아내, 아내가 사망한 남편의 경우에 2만 345. 그 다음 2013년에요. 남편이 사망한 아내는 7만. 남편이 사망한 아내가 7만 9,674명이니까 아내가 사망한 남편보다 남편이 사망한 아내, 다시 말해 여자들이 더 오래
훨씬 더 많이 남아있죠. 한 5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살펴봤습니다. 사별 후에 얼마나 혼자 살아가야 되나 보니까 남자 여자를 했을 때 여자들이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혼자 남아있는 여자들이 혼자 남아있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고요. 또 혼자 된 여자분들의 그 남아있는 그 생존하는 기간이 혼자 된 남자들의 생존 기간보다 더 2배 정도 길어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혼자 된 남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혼자 된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좀 더 많이 외로워 보이지요. 남자들이 나이 들면 그래서 혼자 되시면 훨씬 더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되신 이후에 생존 기간도 여자들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또 재미있는 통계 하나는요. 그 주요국 배우자 사별 전후 우울 점수 변화입니다. 한국이 사별한 이후에 그 우울 정도가 사별 전과 사별 후를 보니까 사별하고 난 다음에 우울 지수가 훨씬 더 높아졌죠. 예, 뭐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들이 배우자를 잃고 난 다음에 사별한 다음에 느끼는 그 우울 정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사별하고 난 다음 남아있는 배우자의 우울 지수가 그 함께 살아있을 때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배우자가 없게 된 상태가 더 편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하튼 한국은 혼자 남아있는 그 배우자가 사별의 외로움을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이 정서적으로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것이 찍어진 그 집에서 한 20분 저희 집에서 고개 하나 넘으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강원도 횡성군이죠. 청일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집 지금도 여기 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울이 있고 다리 하나 건너면 저희 집에서 한 20분이면 갑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참 이 다큐멘터리 정말 있는 그대로 이 노부부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그 소감을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니 찡하게 눈물 흘린 모습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가위법은 기별 2권 260쪽에 보면 성경에 있는 위로의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하다. 병고로 신음하는 자, 사랑하는 식구와 사별한 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사별의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사별의 고통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시고 흔들리는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전한 제 마음을 하늘의 빛과 찬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그 당사자들의 외로움을 우리 함께 배려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지 영적인 독신입니다. 예, 우리 교회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죠. 혼자 교회 오시기도 하고 혹은 아이들만 데리고 교회 오는 부인 혹은 남편. 그 경우는 배우자가 뭐 아예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한쪽이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배우자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 처음에는 둘 다 재림 신자였지만 한 분이 신앙을 떠난 경우, 다양한 경우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내 아내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이런 말씀이 진실한
배려하는 마음 없이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까요? 성경은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증언보감 1권 163쪽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치고 믿는 자들이 진리에 거룩하게 하는 감화를 받음으로 불신자들이 그들의 견실하고 고상한 생애를 보고 이 백성들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여 왔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혼자 신앙하면서 모범된 모습으로 그 배우자에게 영적 감화를 끼치게 하는 그 일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당사자는 마음이 많이 외롭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늘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또 배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속앓이를 해가며 외롭게 교회를 출입했을 그들을 가엾이 보시고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신앙을 통해 꼭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매일의 양식 아침 기도록에서 제가 이 치료봉사 249쪽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 교가 전체를 요약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어떤 처지에 결코 놓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자를 갖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상담자가 있다. 우리의 슬픔과 사별의 고통과 외로움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 깊은 친구가 있다. 치료봉사 248, 249쪽. 이번 주 교가를 통해 우리 주위에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의 선택이 되었든 어떤 경우가 되었든 결혼하지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있게 된 사람들, 혹은 가정이 해체된 아픔 속에서 혼자 있게 된 사람들, 혹은 주변 가족과 배우자를 잃어서 혼자 있게 된 사람들, 그들은 어떤 경우를 통해 그런 사연에 이르게 되었든지 간에 외로움을 겪고 있는, 혼자 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배려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슬픔과 사별의 고통과 외로움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정 깊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의 상담자인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번 주 교과 공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